어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KBS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나가도 안 되겠냐 그랬더니 방송국 쪽에서 목사님이 나오시면 수천만 원 모금이 더 들어옵니다. 목사님 딴 건 못 도와주셔도 그냥 나와 주셔야지요. 그러길래 내가 이제 갔었습니다. 보통 3가정, 4가정 이래 아주 어려운 가정을 뽑아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사전에다 찍어서 그 이제 방영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데 한 권에 1,000원씩 전화 한 통 걸면 1,000원씩이 이제 자동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1억 5천만 원, 6천만 원씩 그렇게 모금이 됩니다. 방송국 측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나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랍니다. 그 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별로 부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왕창 내려고 그러는 모양이지. 그러고 이제 서로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3가정 어제 모금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29살 먹은 자매인데 임신 5개월째 폐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치료받으면 아기가 상할 거 아니냐. 내가 희생하더라도 아기를 살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치료를 안 받고 버텼다 합니다. 8개월째 도저히 그만 안 돼서 이래 병원에 가서 미숙아로 출산을 했습니다. 어제 모금한 것은 그 미숙아 뒷바라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3천만 원, 4천만 원 돈 들 텐데 그 남편이 어디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그 중환자실에 있는 아내 또 미숙아로서 그 무슨 그 들어가는 거 뭡니까? 뭐 인쿠베터인가 인컨가 뭐 있어요. 거기 그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참 이런 것이 참 정도가 낮은 사회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미숙아를 양육하는 것은 국비로 다 부담을 합니다. 그 개인이 부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비 부담은커녕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돈을 다 내야 되니까 경비원 월급에 그 감당 못하지요. 그래서 허둥지둥 하다가 우리가 그 방영하는 어제 그제 그 어머니 죽었더라고요. 그 얘기만 남은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 뒷바라지 하다가 시체실에 갔다가 애기한테 갔다가 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참 이런 거 고쳐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그 사랑의 리퀘스트를 한 주 동안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탄핵 특별 프로그램 때문에 일주일 내내 탄핵 돌리느라고 사랑의 리퀘스트 지난주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정치는 정치고 어려운 사람 살리는 거는 국력을 모아야지 그 탄핵 그런 거 한다고 그 사람들 살릴 사람 프로그램 빼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그렇게 좀 나무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 한 사회의 건강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잘 사는 사회라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나눌 줄 아는 사회가 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사회에서도 미숙아 같은 거는 다 정부에서 부담하고 또 그거 우리 신장입니까? 투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신장이 망가지면은 일주일에 3번 혹은 2번 투석을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선진국에는 그거 다 전국의 요소에 그 치료 시설을 해놓고 정부에서 다 감당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신장 투석하는 분이 4가정이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한 번 하는데 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걸 본인들이 그 어려운 조건에 그걸 감당하느라고 이 환자들이 돈 걱정하느라고요. 그 참 형편이 되는 분은 괜찮아요. 참 우리 사회가 이런 걸 고쳐야 돼요. 서로 돕고 없는 사람들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 참 많이 고쳐야 될 점들입니다. 그 2번째 우리가 다룬 가정은 51세인데 아들이 10살, 7살 두 아들하고 세 식구 사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졌다가 또 심장이 나빠요. 겨우 숨쉬고 죽만 먹고 사는데 둘째 7살짜리 놓자마자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그 전맥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지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살 먹은 아들이 기특하더라고요. 10살짜리가 밥 다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밥하고 살림 살고. 7살짜리 동생 데리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몸이 망가졌으니 뭐 겨우 죽만 먹지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심장을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하면은 괜찮다 그래요. 수술비를 이제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텔레비 출연하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나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어제도 참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속으로 기도하기를 이 프로를 보고 7년 전에 도망갔는 그 주부, 그 애들 어머니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물론 간 사람 사정도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엔간해서 가겠습니까? 그래도 그 핏덩이 금방 나놓고 병든 남편 두고 그 가버린다는 게 참 그건 못할 짓이지요. 우리 사회가 요즘 좀 이상해요. 내가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사회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학교 반에 겉보기 멀쩡하지 멀쩡하지 IMF 이래로 호주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호주가 실업자가 되니까 생활 대책이 없으니까 부인이 직장 나가요. 또 우리나라 여성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가정주부들이요,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집안 청소밖에 할 줄 몰라요. 무슨 기술이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직장 떨어지니 할 거 없어서 굶고 앉을 수는 없고 기술과 어떤 사회 경험도 없고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물장사 하는데 이런 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경험 없는 사람이 하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나쁜 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또 이상해 봐가지고 또 가정 불화가 안 하고 이러니까 부인이 가버리는 거야. 부인이 가버리니까 남편이 어떡합니까? 소주 사다 먹고 애꿎은 애들 구박하고 이래서 부인 엄마 가버리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술 먹고 구박하고 학비도 못 내고 도시락도 못 사오고 이런 가족들이 한 클에서 50명이면 어떤 클에서는 4분의 1 심한 클에서는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큰 문제예요, 문제.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요, 환장기가 있어, 환장. 환장이라는 건 창자가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환장입니다. 적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환장기가 있어. 응? 이걸 어떡하냐, 이런 사회를 어떡하냐. 이런 것을 이끌어 가가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치고, 이걸 이제 경제인들이 땀 흘려 보람을 가지고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복지사회하고 이런 게인데 정치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경제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만 잔뜩 많으니까 이럴 때에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 누군가는 제정신을 가지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당근 일에 이만큼 복받은 시대가 없는데 이 감사한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지. 까딱하면 그동안에 수십 년 땀 흘려서 이만큼 복받았던 것도 쏟아버린다. 이거 우리가 공동 책임인 줄 알고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난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리산 두레마을에서 우리가 노동학교를 했었습니다. 낮에는 노동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노동학교 기간에 강사를 몇 분 오게 했었는데 저 강원도에서 들풀학교란 학교를 하는 여선생님입니다. 숙명여대 국문과 나가지고 중학교 국어선생님 하다가 결혼도 안 하고 저 강원도 가서 들풀 연구한 거예요. 우리나라 순 토종 들풀만 연구해서 폐교 하나 사가지고 그게 전부 들풀 종류대로 심어놓고 아주 좋은 일 합니다. 그분을 이제 모셨는데요. 그분 나하고 이제 우리 두레마을 지리산 두레마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들풀씨가 땅속에 7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장이 김연순 교장인데 아주 그 상상력이 있더라고요. 김연순 교장이 나한테 뭐라는 거니 목사님 들풀씨도 땅속에 7년을 견디면서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땅속에 7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죠. 사람처럼 존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참 우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을 짓밟고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사람 값어치를 제대로 생각 안 해주면 우리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못 된다 이게. 생물학이나 화학에 무슨 용어가 있느냐 하면은 최소량의 법칙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영어로 law of minimum. 최소량의 법칙. 예를 들어서 풀이 자라는데 거기에 철, 질소, 가리 뭐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분이 아무리 많아도 한 가지가 빠지면은 철분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병든다 이겁니다.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잘 먹고 해도 비타민 뭐 하나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식물도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고 발전을 못하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부자가 많고 엘리트 잘난 사람이 많아도 밑바닥 사람이 한을 품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놈의 세상 살만한 세상 못 된다 저주를 하고 살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뭐 부자가 많고 잘난 사람이 많은 것 가지고는 우리 사회의 건강도가 아니다. 그런 상처 있는 사람, 아픈 사람, 한을 품은 사람, 민초들의 한숨과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의 건강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게 재구시를 못할 때는 마지막 남은 데가 어딥니까? 우리 교회지요, 교회. 우리 교인들만큼은 생각이 달라야 돼. 생각이 달라야 돼. 아까 우리 김연순 교장 얘기 말처럼 들풀 씨앗 하나도 땅속에 7년을 견디면서 자기의 몫을 생각하고 견디다가 7년 뒤에라도 싹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자기 몫이 있고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두레교회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뭐랄까요? 차별하라 할까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픈 거,
이 사회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큰 교회 짓고 유명한 교회 되고 뭐 일마야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지역사회 가까운데 누군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 누군가 한숨 쉬는 사람, 누군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중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나는 이 말씀 읽으면 참 우리 하나님 멋있다. 정말 나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 참 좋고요. 참 좋다. 응?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좀 시원찮아서 뭐 잘 아시다시피 좀 날라리 끼가 있어서 잘 해야 하겠는데 하면서 잘 안 돼요. 응? 좀 잘해야지 하면서 나이가 벌써 들어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한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눈물 씻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아픔이 이 골수에 bek히면은 거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헤매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일을 오래도록 한 8년 전부터 하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둘의 식구들 4명이 금강산 밑에 북고성군이라는 데 갔다 왔습니다. 그 북고성군 금강산 그 산 밑에 마을에 우리가 둘의 마을 농장 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북쪽 나진선봉에 농장 했었는데 그 농장 둘의 마을 식구 3명이 가가지고 같이 농사 짓는데 북한 농민들이요 너무 우리를 좋아하니까 막 높은 사람들이 나가라 하더라고요. 응?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시 금강산 쪽에 이제 참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북한에 이제 고아원 또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북한 일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8년 전인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두만강이 흐릅니다. 두만강 저쪽은 북한 땅이고 이쪽은 중국인데 이제 찝차를 타고 중국 쪽 두만강 강둑을 달렸습니다. 그 도로가 나 있어요. 달리는데요. 중국 마을을 지나는데 한 8, 90호 되는 마을인 것 같아요. 마을을 지나는데 어떤 분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갈 때 봤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옆에 오시더니 우리말을 해요. 선생님들 남조선서 왔습니까? 한경도 말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서울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북조선에서 온 아가씨 한 명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다니니까 사정만 맞으면 도와드리지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조금 계시라요. 집에 밥 먹여서 재우고 있는데 데려가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저 차가 잘 안 보이는데 좀 숨겨놔 주시라요. 그래서 이제 그 상수리 나무 둘 사이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19살 먹은 북한 처녀 한 명을 데려왔는데 굶어가지고 몸이 부었어요. 부항든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굶으면 처음에는 붓습니다. 나중에 마르지요. 뭐 옷 맵시고 머리고 행편없고 이 부은 그런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내가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아가씨 마음 놓고 우리는 그저 그냥 도와주려 하는 거니까 사정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떠듬떠듬 자기 얘기하는데 엄마 아버지 굶어 죽고 동생 셋이 있는데
엄마가 제일 먼저 굶어 죽고요. 항상 엄마가 먼저 죽는데요. 엄마들은 왜 먼저 죽느냐? 먹을 게 있으면 자기 먹는 척하고 자식들 먹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지 먹을 거 다 먹는데. 근데 엄마들이 안 먹는 거예요. 엄마들이 난 밥맛 없다 그러고 너희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식 먹이느라고 하나 더 먹이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엄마 죽고 아빠 나중 죽었는데 엄마가 죽을 때 유언이 뭐냐 하면은 동생들 셋을 가르치면서 네가 중국 가서 양식 구해다가 동생들 살리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래요. 아빠 죽은 뒤에 이제 자기가 굶다가 중국 양식 구하러 가는데 그게 200km예요. 200km를 걸어서 새벽에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마을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마음씨 좋은 조선족 사람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아침 얻어먹고 그 집에 자다가 우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가씨 참 참 가슴 아프다.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주시라요. 옥수수 한 포대가 그거 얼마 됩니까? 그 아가씨 옥수수 한 포대 가지고 동생 셋인데 얼마 먹겠어요? 좀 큰 걸 도와달라 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주셔도 못 가져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뭐 부항 들고 기운 없는데 뭐 옥수수 한 가마에 준다고 가져가겠습니까? 내가 아가씨 생각해가지고 아가씨 그러지 말고 어렵게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고 동생들 어차피 죽을 거 아이가 나온 자네라도 살게 이 중국 땅에 살도록 우리가 공민증 내줄 테니까 그래 하면 어떻겠냐. 다행히 중국 공무원들이 부패했어요.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한 미국 돈 1,500달러 정도 주면 중국 공민증이 나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중국 사람 되는 거예요. 1,500달러 주면.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 행세하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권했더니 아가씨가 뭐라는 거 아니? 죽어도 동생들 곁에 가서 죽을라요. 나는 혼자 못 살아요. 동생들 곁에 갈라요.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주시라요. 옥수수가 노래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여성이고 한국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중국 땅에 그렇게 살 길을 열어줘도 동생들 곁에 가서 같이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옥수수 한 포대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돈 달러 끌어 모아가지고 아가씨 손에 쥐어주면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응? 이거 돈 떨어지면은 우리 중국 연락처 적어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해라. 우리가 연락하도록 다 조치해 놓을게.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갔는데 몇 발짝 가다가 되돌아오더라고요. 되돌아오더니 우리 보고 뭐라는 거니? 선생님들은 남조선에서 왔느냐예요. 우리는 남조선에서 왔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무 관계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더니 뭐냐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네요. 그래 울면서 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데 지도자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체제가 뭡니까? 이 말짱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상처 주고 그 눈에 눈물 흐르게 하고 이 역사 속에 그 맺힌 한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 씻어 주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눈에서 눈물 씻어주고 한이 변해서 찬양이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천국의 말씀을 이렇게 21장,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참 가슴에 닿고 참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서 이걸 땅 위에다가 펼쳐나가는 교회가 돼야지
이런 거 안 하고 땅사자, 집짓자, 커지자 그러면은 교회는 커졌는데 사람 없어지고 인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당 교파가 무슨 필요 있고 건물이 무슨 필요 있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온 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눈다는 것. 이게 정말 복된 생활이지요. 2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쫙 구약시대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요한, 베드로 일관되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백성들의 가슴에 있는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아픔은 아픔대로 잘난 사람은 저거들끼리 떵떵거리고 살아가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백성들 생활하는 맨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이기지요. 그래서 이 4절이 중요해요. 4절. 멋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옛 질서, 옛 체제, 썩은 인간에게 나온 질서, 옛 질서는 다 사라졌음이라. 여러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 시대, 새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옛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혼란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탓할 것만 아니고 이거는 정신사적으로는 옛 질서는 사라지고 옛날 가치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요. 공백. 그 공백이 정신적인 패닉 현상, 정신적인 공황이 공황. 이래가지고 이 사회가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황장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탓이보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이 공황 상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 질서, 옛날 가치, 옛날 것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이걸 누가 채워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두레교 교인들은 신앙생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내 예수 잘 믿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이 시대의 정신적인 빈자리, 정신적인 그 공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가슴을 채우고 혼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이걸 위해서 학문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자식 키우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응? 그런 선한 앰비션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어영부영 응? 예수 믿는 게 이 친목회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문화활동 교제활동도 아니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셔서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옛날 질서는 다 뿌리 뽑아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숱한 예언자들이 매맞으면서 온갖 왕따 당하면서 이 비전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7절, 65장 17절 말씀. 이사야 선지 위대한 종입니다. 위대한 종. 왕족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왕의 동생이랬고 이사야는 현재 왕의 사촌입니다. 아주 문장이 품위가 있고 국제 정세에 밝고 탁월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그 다음 뭐이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으리라.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내가 창조한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이 성경 문장을 쓸 때 히브리인들은 아주 강조할 때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창조한다는 말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뭡니까?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시원한 나무 밑에서 지구야 생겨라 뚝딱 이 부자빵맹이 아니에요. 이 창조란 말은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려고 얼마나 고통을 극복하면서 천지를 창조했느냐. 이게 창조했다는 단어가 어머니가 아기를 목숨 걸고 출산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주, 인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창조하실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게 창조란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인들은 그냥 말씀으로 앉아가지고 뭐이 생겨라 뚝딱.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목숨 걸고 창조한다. 목숨 걸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목숨 걸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66장인데 같은 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66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66장 22절 말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이죠. 지난번에 말씀 공부했죠. 이사야서 66장인데 성경이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라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이사야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2절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약과 같은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반복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내가 앞으로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너희 앞에 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창조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를 예수님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누구 속에서 시작된 겁니까? 목숨을 바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셔서 만든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이 어깨에 메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냐면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자기 나름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3절 말씀. 베드로가 정말로 공부도 안 한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3년 같이 지내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위대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주 미래지요, 미래. 언젠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 그 말이지요.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 의에 거하는 바, 이걸 바르게 번역하면은 의인들이 살아가는 땅, 의인들의 살아가는 땅,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의인들이 살아가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본다. 드디어 그게 언제 왔다는 겁니까? 문장이 벌써 다르지요? 베드로까지는 완전히 미래인데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완전히 과거로 이미 됐다. 과거로.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뭡니까? 보니 지금 보인다. 지금 이루어졌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 과거입니다. 과거.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 멋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별것 아닌 사람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의인으로서 참여한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요. 옛 질서, 썩은 질서, 인간이 인간을 짓밟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나는 그런 질서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역사가 도래한다. 이 기독교가 가지는 비전이고 환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일에 참여한다는 게 예수 믿는 게 신바람입니까? 내가 내일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다음 주까지 내가 있습니다. 달라스의 킬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군사 도시예요. 아마 미군 가족들, 국제 결혼한 가족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2,000여 명, 2,000여 세대 국제 결혼한 한국인 여자들이 그 있는 겁니다. 내가 15년 전에 한번 가셨는데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 국제 결혼한 분들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나중에 한 3일째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자기들이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국제 결혼한 분들의 그 한과 아픔이 있어요. 그 자꾸 몇 년째 와달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갑니다. 그게 국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나중에는 버림받고 어떤 자매들은 정신병 가 있고 그거 보면요. 이거 참 우리가 이런 백성 한 명 한 명을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뭐 외농 그러고 뭐 그러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여자 한 분이 국제 결혼 한 분을 내가 아는데 미국 남편하고 살다가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정신 이상된 자기 부인을 이혼을 시켰어요. 이걸 일본 영사관에서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국비로 일본 데려다가 다 치료했어요. 국비로. 그러고서는 건강해진 뒤에 전 남편한테 통보를 했어요. 우리 일본이 당신 포스트 와이프를 치료했으니 다시 합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일본이 계속 돌볼까요? 그 남편이 질겁을 해가지고 다시 합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해. 여러분, 내가 국제 결혼한 자매 한 분은요, 내가 간증 듣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부인이요, 요 동두천 출신, 동두천에서 남편 만나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제대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저 신시내티 구석에다가 시골에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은 다음 날부터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더래요.
시어머니는 자기를 짐승 취급하고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시어머니가 과거가 좀 험한 줄 알고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목에서 피가 나오고 불면증 잠 못 자고 완전히 폐인처럼 됐는데 그 마구간에 가서 밧줄 목에 매가지고 목매 죽으려고 마구간에 가서 천장 대들보에 밧줄을 걸었는데 건초더미에 섰다가요. 건초더미가 둥그렇습니다. 회의 더미. 건초더미에 서가지고 천장에 밧줄 매다가요. 건초더미가 흔들려서 넘어졌어요. 밧줄 손에 쥐고 항정없이 울었대. 항정없이. 친정 엄마 부르면서 엄마. 불쌍한 엄마 딸은 미국 땅에 와서 밧줄로 목매 죽소이. 엄마. 항정없이 우는데요. 천장에서 빛이 내려왔대. 빛이. 천장에서 빛이 가슴으로 확 비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꼬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뒤에 강격했는지. 내가 만났을 때는 천사 같아, 천사. 얼마나 활발하고 명랑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다 버리고 왕따하고 모른 척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고 너희 아픔을 치료해주고 하늘을 풀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는 능력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진사, 옛날 선고, 백성을 억누르고 백성은 뒷전이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던 그런 질서는 다 지나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 새로운 시대가 온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받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의로운 백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나가는 일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비전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소시민의 근성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못했건 다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 묻어버리고 부활절을 앞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 우리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는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라도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